오늘은 기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21장부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역사 중에서 다윗의 통치 때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으로 사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나타났던 3년간의 기근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윗이 해결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건으로 블레셋 장수 중에 거인족에 속했던 4명의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의 그런 역사의 기록과 같이 이순신 장군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마치 다윗이 쇠퇴해가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2차 침공으로 1차 침공이 지난 다음에 2차 침공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공격당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싸우러 나갔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직 1차 블레셋 침공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이 또 침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발음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이스비브노. 자, 거인족의 아들 중에라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 군사 중에서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얄리드라는 단어가 거인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18절, 19절, 20절, 22절에 반복적으로 이 거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거의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블레셋은 거인족을 포함했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철기 문명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를 썼던 거의 초창기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인들,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들, 피지컬이 좋은, 키가 힘이 좋은 월등한 민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최홍만 씨 예전에 TV에 나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자주 봤는데 사과를 이렇게 잡으면 자두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으깨면 사과가 즙이 나더라고요. 아예 즙으로 으깨지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리터짜리 우유를 들고 있는데 마치 250리터짜리 250ml짜리 우유를 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조그맣고 귀엽게 되는, 이렇게 큰 패드를 들고 있는데 마치 그냥 일반 핸드폰을 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만큼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마저 좋았다. 그러니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연이어서 2번이나 싸운 이 전쟁은 분명히 다윗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 장수에게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창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으로 거인이었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내려쳤기 때문에 사실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을 거예요.
300세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와닿죠.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는데 1세겔이 11.4g, 300세겔이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3.4kg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NIV 성경에서는 창 전체가 아니라 창날만 3.4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 와닿지 않죠? 저도 와닿지 않아서 우리 집에 있는 시칼을 재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칼 중에 제일 무거운 칼. 그걸 재봤더니 142g이에요. 나무까지 합해서 142g. 그러니까 시칼 30개 정도 합한 무게로 본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가벼운 건 아니구나 아마 감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도와서 다윗을 이기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인데 요압은 우리가 잘 알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살았던 인물로 묘사돼서 사실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으로 요압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자기의 권력도 형에게 넘겨주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죽일 뻔한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과 대적하여 그를 죽이는 용맹한 장수로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인물로 묘사되어 있죠.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다윗 왕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윗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장수로 아비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권유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가 전장에 나갈 테니 왕은 이제 그 왕의 자리만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렇게 아비새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거인이었던 이스비브놉을 물리쳤습니다. 또 18절에 10부계가 나옵니다.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아멘. 자, 유다 지파에 속했던 10부계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는요 특별한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다윗의 전쟁과 또 다윗을 호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용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용맹했던 사람 10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 중에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 거인족 삽을 죽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다윗의 일화의 등장만큼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거인을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역시도 이 사포같이 기록된 부록까지 기록된 이 21장 말씀에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19절에도 블레셋 사람 중에 거인족을 죽인 용감한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자, 곱이라는 지역에서 엘하난이라는 유대의 장수가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흐미가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아마 형제가 키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니까 무기도 같은 형태의 무기를 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니까 형이 쓰던 익숙한 무기를 썼을 가능성이 높죠. 또 거인족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쓰는 무기는 너무 가벼워서 장난감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흐미가 그런 배틀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엘하난이라는 장수가 이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나오미를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인 거인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거인들 중에 큰 자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개씩 있다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외형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아마 더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또 약간의 혐오스러운 생각도 들어서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 전의를 상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서운 외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는 그 무시무시한 거인을 상대로 싸워서 이깁니다. 자, 그렇게 전설적인 블레셋 거인 장수 4명을 다윗의 용사들이 물리친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잘 안 되시죠? 기적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인 장수 4명을 이긴 다윗의 용사들의 일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상대로 싸울 의지를 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안에 있었던 용맹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사건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쳤다면, 어차피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아직은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니 모른 척하고 아버지가 보냈던 심부름만 하고 그가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블레셋 중에 이 거인족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두고두고 괴롭히는 아킬레스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인식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맞붙어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인족의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대적했고 이겼잖아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블레셋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체력적으로도 무기로도 전쟁 사기도 뭐 하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며 물매라는 허술한 무기 들고 나가서 이룬 정말 놀라운 승리였잖아요. 그 이마에 물매가 박혀서 두개골이 박살을 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은 장수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상대로 싸울 용기를 주는 기적의 시간들 중에 첫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들은 거인족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면 우리도 능히 저 거인족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거인들이라고 무조건 전쟁에서 유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키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둔할 테니까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승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크면요, 그게 안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기적의 시작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기적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기적의 시간을 살고 있다. 믿는 자들은 기적의 시간을 살고 있다. 오늘 말씀을 기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했던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기적의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초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철기 문화권에서 노수로 무장됐고 몸집도 거대한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역사를, 그것도 아주 많은 승리를 기록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적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마주대야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비참한 시간을 기적과 간증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 저주스러웠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따랐던 그 부하들 4명의 장수들도 그 엄청난 거인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많은 거인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인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에 지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죠. 진짜 전쟁 가운데에서 진짜 1대1로 힘과 힘으로만 싸웠다면 다윗은 100%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바꾸어 주셔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장수로 승리하게 하는 그 거인들을 잡아 죽이는 놀라운 힘과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기술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때에 그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이 했고 다윗의 용사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그 기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불가능일 때가 많아요. 안 돼.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불가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기적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선포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적의 시간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